두 번이나 미국 대통령을 한 부시 명문가 출신이었지만은 상당한 기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20살에서 40살까지 약 20년간의 정말 탕자 중에 탕자로 살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클린턴보다 훨씬 더 바람둥이였고 마약까지 손을 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다 간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죠. 40살이 되던 생일날 그 술 파티를 벌이는데 한 친구가 진심 어린 말로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어 살아보지 않겠니? 새 피조물 되어 살아봐라.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셨겠죠. 그가 술을 끊게 됐어요. 여러분, 술과 마약에 중독되면 이게 끊기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업의 길이 열리고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을 연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2000년도에 그가 선거운동할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역시 준비는 하였다는 듯이 곧바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데 온 일생을 바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주님을 전하는데 또 일생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재판을 받을 때 변명하는 것이 뭐였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자 옆에 있었던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자 그는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결단을 촉구해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또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아테네에서 자기 모든 지식, 모든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에게는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한 가운데 간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예요. 아덴, 이 아테네가 정치, 문화, 종교의 도시였다라면은 이 고린도는요, 이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어요. 무역과 상업의 도시니까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만큼 항구 도시로서 또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특별히 그곳에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사제였는데 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이 아프로디테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그런 여사제가 있었다니 얼마나 음탕한 도시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음탕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저 고린도인, 고린도 놈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곳은 인구가 20만 명 이상 되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는데 그런 모습 바라본 사도 바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신사적인 아덴에서도 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탕한, 이렇게 죄악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겠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생각과 달리 고린도에 복음의 역사가 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비하면 상당히 긴 기간 그 사역했고, 그것과 계속해서 연락이 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과 정반대로 이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고린도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녀선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만남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장 귀한 복이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은혜와 축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자기를 가장 친밀하게 도왔던 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이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아 총독의 그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떠나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선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근데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듯이 이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가 바울과 같이 일했지만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30여 명의 위대한 평신도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들고 간 베베였어요. 두 번째로 자기의 동역의 가장 귀한 사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직접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을 사람이다, 이방인들도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문서에서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가장 이상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위대한 역사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어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힘을 나타낼 때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말의 힘이 있죠. 한 마리 말이 이렇게 수레를 통해서 끌 수 있는 힘이 4톤 정도 된대. 4톤. 그럼 두 마리 말이 끌면은 8톤이 돼야 되는데 10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훈련하고 협력을 딱하게 해서 끌게 되면은 16톤이나 끈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서너 배 일을 이 두 마리가 협력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전도서의 그 한복판에서도 이 동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의 동역에 놀라운 결과를 말하다가 갑자기 결론은 세 겹줄로 맞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동역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특별히 부부가 귀한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미국 타임지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한 스탠리 존스는요, 이 동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동역이라는 것은, 아니 사람들의 동역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정치를 위한 목적, 무슨 경제를 위한 목적에 동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에는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미시민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었던 것, 동역자들을 만나는데요,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실라와 마가도, 디모데도 오니까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지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동역자들이 모여 뭐 했겠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했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했겠고, 함께 기도했을 텐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으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일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다는 사도 바울, 이런 선포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떠나는데 롯이 함께해요. 가만히 보면은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의 작은아버지를 그냥 따라가요. 세월이 좀 흐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롯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는지 서로 헤어지게 될 때 롯은 쾌락의 도시, 인간의 재미만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든든히 서는 사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조금 지난 형제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처럼 열심히 교회 나가서 3년만 설교 말씀 들으면 성경에 대해 남들처럼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당깨가 되자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성경 이야기를 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의 뜻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저 흉내로 읊어대는 서당깨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청년은 3년뿐인데 나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이 경험 제대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그런 간증도 제대로 없다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는요 부끄러워하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도 말씀 위에 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전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들어주시고 또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에 붙잡히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비전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역사 때문에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데도 비방하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계기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정하죠.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있고 저고 안 보고 내가 너네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봐라 이런 식으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비전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자기 친족,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동족, 내 친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번번이 막히고 오히려 더 큰 비난이 오고, 그러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으로 먼저 쓰게, 이걸 깨닫고 이제 거기를 선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남을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항상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향한 딱 계획을 세우니까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위해 사는데 뭔가 너무 막히고 너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선명한 결심이에요. 레디칼로 유명한 이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최근에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학생의 동영상을 보았다. 그 학생을 크리스틴이라고 부르자, 크리스틴은 모르몬교의 교인이다.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모르몬교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한 해 동안 집에서 나와 조셉 스미스, 이 교주지요, 모르몬교 교주인데 가르침을 전한다. 물론 모르몬교의 가르침은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가짜 복음이다. 동영상에서 크리스틴은 집에서 한 편지를 읽고 있다. 곧 집을 나와 선교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편지다. 그 편지를 읽은 크리스틴은 기대감에 전율한다. 자신의 인물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 이르자 그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 순간 카메라가 돌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여 축하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을 비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르몬교 선교하러 오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이 구미에서는 잘 못 보는, 서울에서는 종종 보는 게 저처럼 양복 깔끔하게 입고 명찰 딱 달고 성경 가르쳐 주겠다, 영어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모르몬교 이렇게 온 친구들이에요. 즉 이단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게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러는데, 진짜 생명의 복음을 지니는 우리들은 너무 냉랭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비전의 초점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맞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사역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언제든지 쉬운 거 없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 핍박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열매가 맺혔지요. 특별히 로마로 가는 4차 선교여행 가운데는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요.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해요. 이유는 또 역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다하는 까지 그는 담대하게 폭풍 속에서도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또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겁쟁이처럼 살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초청하라, 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형편에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답할 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아직도 제 믿음조차 제대로 서지도 못했는데 무슨 뭐라고 합니까? 실은요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한 죄도 있고 정리하지 못한 그런 습관도 좀 있는데 저는 아니죠. 진짜 저는 말 못해요. 발작말 못하는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주님 말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오면 돼요.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누가 전할 것 같아요? 제가 전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복축제에 다른 많은 순서 없고 순수하게 한 30분 이상, 30분 정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의 분명히 가족과 친족 중에서도, 여러분 이웃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모래사장에서 놀아봤잖아요. 거기서 막 두꺼비 집도 짓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재미난 게 뭐냐, 자석놀이에요. 자석 가지고 이렇게 끌어보면요 의외로 거기에 다닥다닥 붙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쇳가루 뭐 이런 것들이 언제 그런 게 그렇게 있는 거냐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할 거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붙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이 가이드 포스테이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한 자매가 어렸을 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그녀의 삶이 점점 흐트러지고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좀 약간 방탕한 생활에 비슷한 사람 만나니 이 결혼생활 제대로 유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뭐 같이 생활해서 스스로 뛰쳐나가게 되고, 그런 삶에서 점점 마음도 몸도 망가지고 질병도 걸리고,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사람의 행복조차 다 망가뜨린 그런 죄인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엔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방을 보니까 옷장에 아주 예쁜 어린아이가 활짝 웃는 그런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누구냐고. 그러자 그 여인이 쟤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딸입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은 당신은 저 아이를 도울 의향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하고 큰 질병까지 걸렸다고 해도 당신은 저 아이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래도 내 소망은 저 아이가 잘 되는 것 바라보고, 저 아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좀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죠. 그런데 그런 거 왜 물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애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을 마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를 당신에게 베풀어 줄 겁니다. 이 말 끝에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한 영혼, 하나님의 옥장에 그 이름이, 그 얼굴이 붙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확신하고 그에게 참으로 복음으로 주님께로 초청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